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공산화되었지요. 그래서 줄줄이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불가리아, 헝가리아, 중국, 북한, 그리고 캄보디아,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캄보디아 옆에 라오스, 또 쿠바,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더 좋으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으냐,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한 게 한 100여 년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망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제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지만은 공산주의도 자유 문명을 받아들여서 자유 경제 체제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 이론은요 좋은 거예요. 이상적으로 잘 실현만 되어지면은 공산주의 이론은 괜찮은 건데,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왜 안 좋은가? 첫 번째로는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예요. 이 일당 독재로 인하여서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도 보세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체제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뇌물을 받아도요 눈 감아줘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대국인 거 아십니까?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인데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20위의 군사 강국인 이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참패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무기가 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기들이. 예를 들면은 탱크 한 대를 50억 원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50억 원짜리 탱크를 만들면은 이게 부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품이 들어갈 때에 50억 원짜리면은 원가는 예를 들면은 한 10억이다. 그러면은 그 10억이면 만드는데 나머지 40억은 뭡니까? 다 뇌물을 줘야 돼요. 위에서 떼먹고 그 다음 해가지고 다 떼먹고 나니까, 예를 들면 탱크 바퀴에다가 제대로 된 거를 달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탱크 바퀴 하나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싼 거 중국제 이거 50만 원짜리 달면은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뇌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게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름.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자, 집 주지. 또 뭐 줍니까? 쌀 주지. 뭐 줍니까? 연료 주지. 월급 주지. 다 해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집단 농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일하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수고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게 유익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서 시간만 때우고 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 맞습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맞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면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천국은 세 가지 천국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어디입니까? 낙원에 간다 그랬지요. 이 낙원은 나의 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를 들면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가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되기만 하면은요,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이 뭡니까? 천년왕국.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천국인 낙원에 가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라 그랬지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보세요, 강도도 가는 곳이고 사도 바울처럼 목 잘려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처럼 순교했잖아요.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강도도 똑같이 가는 천국이고, 그리고 순교자도 똑같이 가는 천국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오늘 날씨도 참 잠자기 좋은 계절인데 오늘 잠 좀 자고 주일날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셨습니까? 자수하세요. 혹시 계셨지요? 있습니다. 집사님 손 들었어? 자, 보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강도도 가고 순교자도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거잖아요. 아니, 강도도 가는 천국, 강도도 똑같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순교자도 똑같이 천국 가는 그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나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나 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마음에 헌금하기 싫으면은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러면서 나 자유롭게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요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가는 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낙원에만 가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고 낙원에만 들어가지만은 거기서 부활하지 못하니까 풀무불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10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저도요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천년왕국,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지난주 뭐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열처녀 이야기했잖아요. 열처녀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근데 5처녀가 들어간 천국, 들어가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 이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 3가지 중에서 낙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 뭘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2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뭐예요? 오늘 뭔 이야기입니까? 달란트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달란트를 맡겼다 이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타국에 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치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천사들이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림 약속이에요. 자, 다시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그 종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5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이 각각의 재능대로, 은사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 얼마냐면은 1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입니다. 6,000일. 여러분, 6,000일은 20년이죠. 20년 동안 일해야지 6,000일 일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예를 들면은 6,000일의 품삯을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자, 한 데나리온은 1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요. 일당 한 10만 원 잡아봅시다. 10만 원. 요즘에 목수 인부 품삯은 20만 원이래요. 타일 25만에서 30만 원 일당.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자, 10만 원 잡으면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은 6억입니다. 6억. 작은 돈 아닙니다. 그건 맡겼어요. 계속해서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후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뭐했다? 감춰두었다. 그 다음 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오랜 후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죠. 재림 때에 와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결산한다. 결산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 얼마를 남겼느냐?
그러니까 이 심판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다음 절 20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개 남겼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지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저를 향하여, 야 종년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하시면서, 참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소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말도 있겠지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맡겼는데 너는 게을렀다, 악했다는 거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를 보세요.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30절에 이 사람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같이 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이게 어디입니까? 풀무불이요, 풀무불. 풀무불 속에,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자, 두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죽은 심판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낙원에 있지만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제가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도 들어가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도 들어가고 또 순교자 스데반도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달라진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연단의 불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고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어제 저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동료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같이 노예에서 세미나 할 때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집 앞에 나갔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거기서 급하게 옮겼는데 심정지가 와가지고요, 그만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나이는 저 또래 돼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과 또 아이들 둘이 있는데 뭐 작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이분이 직접 서울대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다 뒤로 하고, 그리고는 목사가 돼가지고 안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지금 거의 한 20년쯤 돼가는데 성도들이 몇 없어요. 네. 정말 어렵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은 늘 천사의 얼굴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자기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찬송가 102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것들과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굳이 주일날 이렇게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졸린 눈을 막 있으면서 졸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에 강도도 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다 가는 그 낙원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주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천국으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벌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프리패스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개떡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낙원에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여기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은 지옥불과는 다른 불입니다. 지옥하고는 달라요. 음부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 무익한 종아, 다시 말하면 참 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 6억에서 10억을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일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심한 사람은요, 그거요 가지고 10억 벌벌벌 떱니다. 어떡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가가지고 받은 것으로 장사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사든지 아니면 집을 사놓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장사하고 투자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요 벌벌벌 떨고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다가 갖다가 저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은행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아예 장롱 속에다가 꽁꽁 숨겨놓은 사람도 있지요. 옛날에 돈을 이제 시골에서 용돈을 드리면은 시골의 어른들은 어디다 숨겼습니까? 장판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다 해보셨네요. 그래서 장판이 이제 막 습기도 차고 그러면은 돈이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불에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어디다 갖다 넣어야 돼요? 농협에다 갖다가 은행에다 갖다 저금해야지요. 그래야지 누가 와가지고 살며시 집어가도 몰라. 몇 장 있는지도 모르니까. 예?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숨겼습니까? 땅속에다가 파고 묻은 거예요. 땅속에다가. 그래서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2개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잖아요. 자, 저를 봐주세요. 탕자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탕자는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겁니다. 불효예요, 아니에요? 자, 그걸 가지고 다 팔아서 먼 나라 타국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썼지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한 놈이에요. 자기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뭐 하며 썼다는 겁니까? 돈을. 누구와 함께 먹어버렸다고요? 창기와 함께 술 먹고 방탕하면서 그렇게 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요? 저 멀리 동구밖에 보이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씻기잖아요. 옷을 입혀요.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깁니다. 아니,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잘했다고 이 둘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뭐 잡지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아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나쁘지요.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둘째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 이사야의 말씀처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원금 떼먹었어요, 안 떼먹었어요? 이자는 안 가져왔지만 원금은 안 떼먹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하고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원금은 안 떼먹었어. 근데 탕자는 원금도 떼먹고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더 낫습니까? 탕자가 더 나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원금을 떼먹은 탕자,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더 나아요? 아니면은 원금은 가지고 오고 원금은 안 떼먹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지도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아니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나아요? 누가 더 나아요? 아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이 탕자가 더 나아요? 이 사람이 더 나아요? 원금은 갖고 온 이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낫지요. 응? 원금은 안 떼먹었으니까, 못된 짓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요, 낙원 이야기입니다. 낙원 이야기. 낙원에는 강도도 들어가고 또 누구도 들어간다? 탕자도 들어간다. 허랑방탕한 사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사람, 원금도 까먹어버린 사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뭐하고 돌아왔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가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회개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낙원에 간다 못 간다? 간다. 강도 보세요. 강도.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에? 강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한편 강도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로움 없어요. 선한 일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형에. 근데 뭐 하나 딱 한 게 있다?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이거는 뭐다? 첫 번째 천국인 낙원에 들어가는 이 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아니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의 비유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낙원 이야기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도의 없습니다. 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데는 이 자기 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의만 있으면은요 누구든지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어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은 어디 천국일까요? 낙원이 아니라 천년왕국입니다. 여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낙원에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내가 진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낙원에는 가지만요, 그러나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때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그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강도도 가고 탕자도 가는데, 또 어떤 때는 오늘 말씀처럼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 여러 곳에 천국을 묘사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은 낙원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천국은 또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명확하게 그거를 이해가 안 가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빌리게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저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천국이 낙원에서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죽기 전에 딱 강도처럼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딱 천국 가버리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군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도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기름을 준비해라. 5달란트는 받은 자처럼 달란트를 남겨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모두가 가는 그 낙원의 천국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못 들어가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갑니까? 이 바보 같은 거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준비했더라면 너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그렇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부럽지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부러우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
어느 집사님이 그럽디다. 목사님, 저는 요즘 천국입니다. 네. 돈이 많습니까? 돈은 없대요. 지위가 높습니까? 안 높대요. 근데 천국이래.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대통령 보세요. 네. 그 사람이 진짜 부러우면은요, 진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들이 불쌍해져야 돼요. 돈은 많은데, 권세는 있는데, 저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걸 생각하니까 불쌍해 보여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때로는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가진 것 없을 때, 연약할 때 참 쪽팔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부활하는가, 아니면 부활하지 못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낫던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기뻐하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상황 속에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1절에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부활하겠다는 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거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어서 내가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했습니다. 장사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장사했겠습니까? 주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장사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이거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을까요? 마음 졸이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거를 압니다. 그 엄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엄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칭찬받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두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것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진리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말라는가? 6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네. 다시 말하면 나는 겨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데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고 이러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는 낙원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천년왕국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그러므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